반갑습니다. 대창선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대창선의 선은 참선, 자선의 선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선 이야기로 참선의 깨달음에 관하여 한 말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참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선은 뜨거운 감자이죠. 참선을 명확하게 알 때까지, 참선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같이 한번 참선 시리즈로서 참선의 전제, 참선의 경계 등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흔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흔하게 아는 것, 밝게 비추어 보는 것, 흔하게 밝게 비추어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이 12연기죠.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입니다. 무명은 어두움입니다. 밝음이 없는 것,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어두움을 타파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하게 비추어 보는 것, 비추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불성을 깨닫는 것,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세상은 그대로죠. 무엇이 달라지죠? 내 마음이 달라지죠. 어떻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깨달으면 신통무용이 생길까요? 신통무용. 물을 가르고 하늘을 나르고. 아니죠. 깨달음은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육신통을 얻죠. 부처님께서는 각별하죠. 특별하죠. 다심통, 숙명통, 천안통, 천의통 등등을 부처님께서는 얻습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걸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깨달으면 일단 착각에서 해탈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반야신경에 보면 원리 전도몽상이죠. 잘못된 것으로부터서 멀리 여인다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의 정견이 되는 거죠. 우리는 착각으로부터 해탈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난 폭우 때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참 역대 이래로 그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처음 봤습니다. 완전 항토물이 그냥 절 안으로 쏟아져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니 물난리가 난 거죠. 그 물난리에 매몰돼서 정신없이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그 물난리에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세상이 다 물난리 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다 물난리 난 줄 알았는데 잠깐 사러 간다고 시내에 내려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나 혼자만 주어진 것에 그곳에 매몰되어서 내가 착각해서 그것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해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해서 해탈하는 걸. 우리가 착각 중에서 가장 또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내 몸 내 것. 내 몸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지금은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를 108개 정도의 동위원소로 이 몸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몸은 각각 다른 동위원소를 잠깐 빌려서 이루어진 거라 그러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 것이라면은, 내 몸이 내 것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주름이 있다. 그러면 이 주름을 내 마음대로 쫙 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은 바로 주물락주물락 해서 내 마음대로 소화를 팍 시킬 수 있어야 이게 내 겁니다. 근데 안 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보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젊어서는 완전히 내 건 줄 알았고 내 몸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이 착각에서 해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월 번뇌, 번뇌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 번뇌는 우리가 삼독을 본다면은 삼독을 초월한다는 거죠. 탐진치, 삼독을 초월한다. 벗어난다는 거죠. 물론 대승에서는 벗어나는 방법이 번뇌 입고로 보리로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번뇌가 보리가 되고 보리가 번뇌가 되어서 번뇌도 사라지고 보리도 사라지고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본래 성불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죠. 그러니 탐진치에 꽁꽁 묶여 있다가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탐진치에 꽁꽁 묶여서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번뇌를 초월하게 되면은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탐진치에서 풀려난 거죠. 번뇌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래 성불을 얻게 된다는 거죠. 본래 성불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본래 성불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부터 부처님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많이 우리 불교 경전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본래 부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본래 부처님이었는데 내가 중생 노릇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만 중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중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만 중생이 되어버린 거죠. 나도 한 40-50년 스님을 하다 보니까 그만 내가 영원한 스님인 줄 알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냥 본래 부처님이었는데 우리는 중생의 몸을 받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중생이 되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부처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 어떤 이들은 죽어도 우리가 죽으면 부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죽어도 부처님으로 못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본래 성불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못 돌아간다는 거죠. 아쉽죠. 왜 못 돌아갑니까? 자식 두고 죽을 수 없어서, 돈을 두고 죽을 수 없어서, 명예를 두고 죽을 수 없어서 바로 돈, 명예, 자식의 노예가 되어서 그 곁에서 윤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성불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이와 같은 본래 성불을 잊어버렸을 적에는 바로 부처님의 가피력을 얻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서 그 가피력으로 부처님의 지혜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성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사들은 본래 성불인 것을 깨닫고 법안문익 같은 분도 그죠? 불법은 현성이라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 일체가 다 구족하구나. 라고 하면서 자유인이 되죠. 대정고 가나선을 제창한 스님이시죠. 대스님도 본래 성불이었구나. 여실히 차지하구나. 이렇게 안락하구나. 본래 우리는 해탈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박장대소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참선의 깨달음은 착각에서 해탈하고 번뇌에서 초월하고 본래 성불임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참선의 깨달음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선과 같이 참선의 깨달음 같이 한 인연으로 항상 부처님처럼 자유자재하시고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고 신신건강하고 복록구족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